김태성 전도사님 하고 이동구 목사님 이런 분 다 내가 기도원을 세우면 부원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찬양인도 잘해서 그럴 꿈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7장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뭐예요? 전통이 있어요. 교회가 만드는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회 전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면 이상하게 교회가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있다고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전통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더 전통, 장로의 예전이 더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오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많거든요. 또 자식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 안 하면 잘못하면은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부모에게 바칠 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면 여기서 뭐 고르반이 된다고 얘들 가르친다고요. 고르반. 그래서 뭐예요? 부모한테 하는 걸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할 거를 헌금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 자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뭐라고 하면 방언 반대하는 분, 그렇지? 또 예언이나 통역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입신이라는 그런 은사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뭐 이런 거 말고도 성경에 회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지금 요새 교회 회개가 강조돼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순종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한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다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전통이 어디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치유받는 거. 성령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또
또 예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제일 한국교회 반대하는 게 뭐예요? 축사에 축사, 마귀 쫓는 거. 이런 일들을 성경에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입신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를 막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디에? 여기 이런 장로의 위주나 전통에 가서 성경을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손을 안 씻고 뭐 이 사람들 그 정결 의식이라고 그러죠. 정결 예식. 예식 혹은 의식하는 거는 뭐예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손을 씻어야 된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뭐예요? 손을 우리 뭐 손만 씻어 온 몸을 다 씻는데 손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을 다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거 안 하면 죄가 된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다 이거야. 아니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된다는 구절은 없거든. 그 누가 얘대로 만드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의 유전 전통 이것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신약 성경을 한 10번에서 20번 읽어봐라. 신약 성경 한 20번 읽으면요. 이거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여러 개 있구나 이걸 발견한다니까요. 아멘. 예. 나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절대 뭐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운동이 막 한국에 번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기도원이 이단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 시작은 성령 받고 방언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예. 그 오늘날 여러분잖아요. 성령 받고 방언을 그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아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천국을 가지. 우리 영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뭐요? 11조 반대하시는 분들.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이런 걸 대해서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는 건 뭐야? 장로의 이전이라는 거야. 우리는 뭐야? 성경 말씀을 중요시해야 된다.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게 13절까지인데 뭐 이거 다 읽을 우리가 필요는 없죠. 예,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하여튼 좀 앞에만 조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또 올려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게 이거는
말씀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든 전통이지.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손을 안 씻었으니까 그게 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손 안 씻고 식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밖에 갔다 와서. 근데 얘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손 안 씻고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다 큰 죄가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뭐 인간이 만드는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 혹은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동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외식이다는 거예요. 외식. 뭐예요? 믿는 채 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 6절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근데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 예.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사람이 만든 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그 당시 그 김천에 그 용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경상도에 막 산에서 기도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게 진짜라고. 성령 받고 방언받이 진짜라고.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뭐예요? 아니야, 이단이야. 방언하는 거 이단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예. 하여튼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핍박받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10년 20년 지나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뭐예요? 보편화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그런 나이 아주 굉장히 한 50년 전 때 지금보다 한 50년 전 때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내가 성경 읽어보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정통이죠. 그래서 이거 할 필요 없다 하는 게 뭐예요? 장로의 유절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구절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예. 이사야서 29장 9절이에요. 예.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우리 김점주 목사님 오셨는데 안성에 있는데 저분도 예, 우리 이동근 목사님 입신을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 큰 사람들은 입신꾼이라는 거예요. 예.
저분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하여튼 좀 큰 은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며 뭐야?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인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됐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 끝나면 얼굴이 시뻘게 있는 분이 있어요.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막 성질 팍팍 내고. 그 사람은 뭐야?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오늘 이 7장 하면 굉장한 내용이 한 장에 있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못 받아. 무슨 영?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져서 그래요. 이 영이 빠져 나가야 된다. 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다 뭐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 여기 다 덮어버리니까 비틀거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함의 책이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 대답할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두 입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뭘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왜? 사람의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런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희들 잘 분별해야 된다.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 아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날에도 그래요. 뭐 그렇게 방언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방언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언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축사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에서 떠나 있나. 그게 뭐예요? 교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런 걸 따르고 이걸 우리가 뭐야? 잘못된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 고르반 얘기 나오거든요. 10절에서 13절 보면 뭐 그게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게 이 고르반 얘기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하고 뭐 하면 헌금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그 돈을 교회 헌금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바로 뭐야? 바로 너희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 말씀을 잘 구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안 해야 된다. 성경에 있으면 안 하던 전통이라도 우리는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예. 정말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뭐야 그게?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 그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늘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여기 21절에서 23절 보면 예. 예.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지 않아요. 사람 어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뭐가 있는가? 한 12가지인데 21절 22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저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죄가 몇 가지 되나 보면 뭐 42가지에서 50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의 죄가 몇 가지 되냐 한 50가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짓는 죄가 약 50가지인데 주로 이런 것이 죄다. 그럼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보면은 십계명에도 보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예. 음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이 나오죠. 간음죄.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악독.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교인 중에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곡하고 그냥 악하게 뭘 얘기해. 좋은 말을 해도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해도 순수한 사람 받아들이는데 이게 악독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속임. 그 다음에 여기는 음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애. 한번 써봅니다.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12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고 외출했다 와도 꼭 손을 씻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그게 너희들 더럽힌 게 아니라 이 마음 우리 내적 청결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정말 마음이 정결이 된다. 옆 사람 보고 영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예. 그 뭐 식사할 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5장 8절. 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청결해야 된다. 예. 마음이 청결하면 누굴 본다? 예.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평촌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부흥의 광고를 띄웠는데 7년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목사. 야, 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7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 이분이 하나님을 뵈려고 매일 회개 기도를 7년을 했다는 거예요. 7년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래요. 아멘. 예, 여러분 손 안 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적인 정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결하기를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려. 예. 죄 지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켜. 뭐 해라? 정결해라. 성경은요 내적인 정결을 강조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 영혼을 뭐요?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영혼이 깨끗한 게 마음이 깨끗한 거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호와를 알라 제가 얘기할 때 뭘 알으라는 거예요? 예,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 대가가 온다는 거 그걸 알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 여호와를 알아. 너희들 죄 지으면 너희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뭐 한다? 징계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자꾸 얘들은 뭐야? 손 씻어야 된다고. 외출했다 손 씻자고 뭐 걸어 닦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12가지 죄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과 그 전도 자꾸 이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기도 한 2시간씩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2시간씩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가 기준이 안 되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놓고는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입신하고 은혜 받고 할 때요. 회개시키고 축사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마음이 정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축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수로 보는 게 연이에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뭐 미친 정신질환 딸이 미친 딸이네. 저를 보세요. 제가 신약 성경 읽으면서 제 개인적 물론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런 걸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는 가장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 귀신 축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교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도 설교 들어보면 그래요. 왜 인간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냐고. 아니, 성경이 쫓으라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여러분요, 목사가 자꾸 그런 어두운 영을 쫓아주니까 은사도 받고 잘 되고 성령 받아서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그 축사에 대한 그 유명한 독일 신학자 책을 보면 자기가 어느 집에 가면 자꾸 의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자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 방에 뭐가 의자가 열리고 창문이 자꾸 열리고 닫히고. 근데 그 신학자가 그래요. 그 사람 몸 안에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자꾸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도 나게 하고. 그 영을 쫓아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첫째는 여기 보면 이방 여자입니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 축사해달라고. 마귀를 축사해달라고 뭐예요? 간구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매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그 자매 이름도 기지도 않아요. 종숙이라고. 아기를 많이 그냥 다. 이 자매는 10주만 되면 쏟아요. 임신하고 10주만 되면 그냥 흘러버려. 그래서 환상을 보면 자궁 안에 할머니 형상한 영이 그 있는 거예요. 배에. 그래서 이 자매가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왔어요. 나 애기 좀 놓게 해달라고. 돈도 몇백만 원 갖고 왔어. 교회. 그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이거 헌금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이 배에 이 애기를 그래서 속에 그런 영이 있다 그러니까 쫓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수술하고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대. 낙태한 지. 그냥 쫓았어요. 네, 아기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여기 자녀란 말이 있고 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에게 나중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의 때라는 거죠.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 그러니까 상아래 개도 뭘 먹는다? 부스러기 먹는다 그러죠. 상당히 모욕적이지. 그래도 간구해야 된다. 그게 이 딸은 예수님은 내 딸에 미친 것 정도는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기 고향에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 남자 형제가 4명이잖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마리아 배에서 나온 자식이 4명이나 돼. 그리고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 누이들도 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뭐예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아들들은 요셉과 동생들은 요셉과 그 마리아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쟤들하고 똑같지 않냐. 동생이 넷이나 있지 않아요, 남동생이. 그게 하나님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이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아래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먹던 음식에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고 예수님 하세요.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뭐가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 두 분이 우리 이동근 목사님하고 우리 태성 전도사님이 여기 찬양하니까 저 사람들 앞으로 기도원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기도원의 부원장이 될지도 모르고. 저는 때가 되면 그런 단독 건물이나 그런 영성원을 차려서 기도원처럼 매주 집회가 있는 그런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요새는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나가보세요. 자기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몸에 그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소주를 밤새도록 마시면 얼마를 마시는 게 한 개짝을 마신다니. 소주 한 개짝이 몇 병이요? 현 30병이요? 예. 뭐 둘이서 앉아서 밤새도록 마시면 소주 한 개짝을 마신대. 아니 그게 제정신이냐고. 소주를 왜 그렇게 마셔? 한 병만 먹고 조용히 자지. 그리고 음식도 그렇게 쓸데없이 술을 먹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도박도 도박에 가서 돈 딴 사람 봤어요? 다 이런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귀신이라고. 그게 우리 앞으로 뭐 많이 해야 돼? 귀신을 쫓아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한 영을 쫓아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 그게 이 여자도 얼마나 다급하면 집에 미친 애를 그냥 놔두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방 여자라고 개소리까지 들었어. 자녀들의 몫을 개한테 줄 때가 지금 아니라고 그럴 때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예, 근데 미국에는요, 이 좀비처럼 그런 중국에서 그런 약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뭐 이러고 다닌다 그러죠. 이 이상한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신기한 거는요, 중국 선교사한테 갔어 내가. 1000명 모이는 교회. 근데 되게 웃겨. 사모님이 미쳤어. 집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제 언제 발작할지 몰라. 근데 교회는 몇 명이요? 1000명이야. 근데 중국 교회는 또 술도 먹어. 예, 중국 교회는 술 담배를 뭐라고 그럴까? 제한하지 않아요.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예, 뭐 사모님 많이 놀래. 중국 가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러다 우리 전도사님 술 잘 먹는다고. 중국 교회는 술도 먹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 아니 목사 부인이 미쳐 있으니까 그게 교인들이 그래요. 사모님 본 사람이 별로 없대. 미쳐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나온다니까.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지 마누라 하나 고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령이 많이 사라져. 그게 앞으로요. 지금 이 젊은 분들은 이 교회는요, 이 나라에 이제 미친 사람은 천지예요. 쫓아줘야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한다. 아멘. 저도 지금 우리 교회도 좀 제가 이런 사역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교회를 몇 군데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형제 중에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이 교회 저게 걸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떠났나 보다 보면 또 밤기도에 또 와서 앉아 있어요. 해결해 줘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 예.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뿌리적으로 보면 악령이에요. 아멘. 예. 또 여러분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지금 심하게 성격 문제하고, 예. 성격으로 굉장히 강박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속에는 악령이 그런다니까. 따라합시다. 조상 귀신들을 쫓아줘야 한다. 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조상 귀신을 쫓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노지한 목사 은사를 받잖아요. 김태돈 형제 엄마 아빠를 축사를 겁나게 해줬더니 누가? 태돈이 형제가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위에서 자식에게 내려오는 게 잘라버리는 거거든. 예, 여러분 축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20년 동안은 그쪽 사역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천국 오르락 내리라는 거, 예, 변화산 사역.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앞으로 변화산 사역하고 축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님이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날 구두발로 지금 밟아, 이 마귀 새끼들이.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 키워놓으면 한국이 바뀌거든. 여러분 있잖아요. 능력받은 목사가 그 기도원에 한 주에 10,000명씩만 모인다 해봐.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예, 인천시에 그런 거 하나 있어봐. 인천이 바뀌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무슨 기도원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집합 인원이 10,000원이에요. 10,000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 다닐 때 보면, 예, 기도원이 10,000평인데 차가 못 들어가요. 10,000명이. 10,000명의 차. 그러니까 어때요? 예. 포천 가는 국도변에다가 1km가 차로 쫙. 그렇게 기도원 들어가려면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가야 돼. 예.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기도원 원장 되면, 예, 뭐
먼저 하나 세우고 또 일어나면 또 다른 기도는 세우고. 왜냐면요 앞으로 이 나라는요 특히 정치인들을 축사를 해야 돼. 삐뚤어진 자도 많아가지고 이 뺄갱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던 애도 귀신 역사예요. 쫓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오늘 온 사람이 진짜네. 지금 더워서 지금 뭐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여기 시원한데 왜 못 오지? 여기 뭐 카페만큼이나 시원한데 안 그래요? 하나만 주특기 받아. 입신을 잘하든지 귀신을 잘 쫓든지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윤명신 씨가 누구야? 윤명신 씨가 그런 일 할지도 몰라. 지금은 저렇게 음료수 마시고 앉아있지만 이리 와보세요. 팍 해서 그냥 확 쫓아주고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원을 암을 그렇게 잘 고치잖아요. 몸에 불이 펄펄 끓어서 그냥 탁. 나는 현태섭 선교사님이 그렇게 쓰일 것 같아. 비록 지금 식당 사업 하시지만 그냥 지금 중국, 일본, 대만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장사는 뒤로 하고 선교만 다니고 있어 지금. 그게 더 재미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저 자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왜 자매 생각해봐요. 미영 씨 왜 내가 여기 앉았는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다니는 여잔데 왜 내가 여기 끌려와 있는지. 여러분 그게 뭐 내가 뭐 매력적인 목사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게 나이 들어 보니까 젊은 사람들 늙은이들 싫어하던구만. 그 진리 나는 내가 늙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야. 젊을 때나 좋아하지 늙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왜 여기 갖다 놨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전에 큰 물이 내릴 거라고. 할렐루야. 여기 지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이 기몰고 말 더듬는 자를 때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근데 여러분 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먹고 벙어리예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말 더듬는 자. 근데 요새는 또 뭐 벙어리라고 하면 막 이게 인격 무시한다고 말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벙어리 보고 벙어리라는데 막 아주 대놓고 대던데. 하여튼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근데 이것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야. 아멘. 사람이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게 원인이 뭐다? 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방법이 조금 그래. 예수님 보면 첫째는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침을 그 혀에 댔다는 거예요. 손에 침 발라가지고 어디다가? 혀에. 옛날에 모기에 물리면 침 발랐지. 뱉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축사가 일반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한 뜻이라. 예. 예. 따라합시다. 에바다 열리라. 따라합시다. 에바다 열리라. 예, 정말 오늘 에바다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에바다, 예, 에바다. 예. 근데 35절 보세요. 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 뭐 아까 텔레비 보니까 뭐 조창우라는 그 한국 그 뭐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전쟁하다 중공군한테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47년 만에 왔던구만. 예. 자식들이 그 북한에 억류돼 있다. 탄광에서만 일을 했다고 그래요. 탄광에서 14년 동안 연탄 먹겠대요. 근데 배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근데 그분이 탄광에서 너무 오래서 고생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다 오므려. 하도 그 먼지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 먹고 어느로 앉아. 예. 그래서 36절을 뭐냐. 이제 다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시러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예. 이런 소문이 나는 가정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소문? 예수의 소문이 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그렇게 교회에는 누구의 소문이? 예수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해도 더 나가. 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 그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통은 귀신을 안 쫓아요. 교회가. 근데 성경은 쫓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전통을 따를 거냐?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으면 예수님 사역을 따라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장로의 위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축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 현성 교사님도 지금 사업에 좀 어려움 당하고 다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 목사님 한 분 오셨다가 개척교회 하다 문 닫았어. 근데 여기 영성운동하러 다니더니 어마어마한 교회 담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 아니요? 아멘. 그분 여기 와서 엄청 울었어요. 목동에 교회 문 닫았다고. 이제 나 뭐 하냐고. 목사가 목회 못해서. 그게 전세금도 없는 거야. 그렇게 울었는데 10년 후에 몇천 명이 모이는 담임 목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복이 임하기도 하는구나. 예? 어쨌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충북에서. 여기 맨날 권사님 어떻게 여기 뭐야. 입신하는 권사님. 최정수 권사님. 이게 입신을 안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딸린대. 꾸준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영적으로 딸린다는 거야. 기름 부음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선물을 조그만 걸 농산물을 좀 보낸다 하시면서
부흥했다 오겠다고. 할렐루야. 그분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재산을 받게 해주시잖아.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뭐 보청기 그 전도사님 뭐 서산에서 뭐 한과 장사를 했는데 한과 장사 10년 했는데 빚이 몇 억이요. 근데 여기 오셔서 뭐 그분이 성경 통독 잘하시거든요. 성경 통독 강사예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보청기 가게를 했는데 하루에 40대 팔았다는 거예요. 보청기. 근데 그 40대가 100만 원 떨어진다네 한 대가. 보청기가.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 가게, 아빠 보청기 가게, 아들 보청기 가게 수지에 있잖아요. 예? 용인. 예. 그게 지금 기도원 차렸다 그러더라고. 다 풀어줬잖아. 예, 옆 사람 보고 풀어진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열린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잖아요. 노영보도 열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쩜 출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현태수 선교사님 에바다. 열린다. 예. 성경구절 한두 개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4, 1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뭐예요? 예. 인성이 달라지겠죠. 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도록. 세 번째는 축사 능력. 축사 권능을 주려고. 기본이라니까. 예수의 제자의 필수가 뭐야? 마귀를 쫓는 능력이라는 거야. 필수야. 전도하는 것도 필수. 쫓는 것도 필수. 아멘. 예. 마가복음 6장 12절. 예. 시작. 제자들이 읽읍시다. 잉글리시 아닙니까? 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뭐야? 필수라니까. 예수의 제자의 필수 과목이 뭐야? 축사예요. 마귀 쫓아야 돼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하고 뭐하고 축사가 기본 필수요. 그럼 보세요. 니들 나갈 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럼 뭘 안다고 뭘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겠어요. 뭘 영빨이죠. 하늘의 것 말씀하고 성령 갖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벌의 옷도 아유 세상에 옷 10벌은 가져가야지.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 예,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너희들이 영적인 게 있으면 그냥 다 준다 이거요. 할렐루야. 뭐를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요. 우리 유명신 전도사한테 저렇게 연단을 많이 주는 거는 하나님 일 좀 시키려고 좀 애달게 하는 거지. 좀 더 기다려봐. 어떤 여자 결혼하고 12년 만에 애 낳았더라. 다 포기한 거야. 내가 그 아파가지고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저거 이거 간 고치러 갈 때 어떤 여자가 그러대. 나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애를 낳았다고. 조장로가 안수해서 애기 낳았다는 거야. 근데 애기를 안고 왔는데 애만 쳐다봐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거야. 근데 뭐야? 애기를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그러대. 너 애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기적이 있다. 축사해주고 성령 충만해주고 축사해주고 성령 충만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인부하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분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엄청 기름이 많이 부어져. 최정숙 씨도 맨날 얘기하면 뭐 맨날 입신만 했어요. 그러더니 부자 됐잖아요. 몇십억짜리 콘도 10억 몰라 해도 죽을 만한데 이 남편은 그냥 충주호에 뭐 저거던구만 유지던구만. 충주호에 거기 가서 나 그래 시속 100km 보트 거기서 타봤어. 남편이 그 고기 잡는 어부란 말이야 충주호에. 우리 주원이도 얼굴이 하얘지던구만 시속 100km 놓으니까 그냥 막 목사님 왔다고 막 충주호로 막 날라주는데 막 진짜. 근데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성령 충만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귀신이 충만하면 되는 게 없다. 귀신 다 쫓아내고 아멘. 축사해줘야 된다니까. 귀신 다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도 지금요. 이게 뭐 축사 잘 되고 입신 잘 돼 보세요. 이 대한민국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나라 기도원 다 죽여놨어. 여러분 기도원 원장 안 망하는 기도원 원장이 없어. 다 망했어요. 코로나 때 다 망했어요. 뭐 언제 망했어요? 코로나 때. 아니 또 기도원 다 지가 갖고 있는 기도원이 다 월세고 뭐 빌려서 했잖아요. 3년을 집회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원 다 망하지. 기도원 하면 잡아가고 다 망했어요. 근데 또 한국의 기도원 일어날라잖아요. 나는 오살리 기도원 와서 그 다 참가하면 보고 그러죠. 야, 한국이 바뀌겠다. 한국이 바뀌겠다. 기도원에 사람이 차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잘 구분해야 된다. 전통이 잘못되면 따라가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전통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사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입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제가 꿈꾸는 게 지금은 마귀가 나를 많이 공격하고 짓밟아요. 왜냐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이 불이 내리면 귀신이 잘 나가고 입신하고 이러면 무기가 하나 주어지는 거 아니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귀를 쫓아주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